사랑하고 섬깁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이네요. 한번 해주세요. 최고의 칭찬이죠? 여러분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요새 갑자기 여름 날씨가 다가온 것 같아요. 일단 감기 조심하시고, 여름에 더 감기가 걸려서 기승은 부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수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제기도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선생님이 되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예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서 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나는 우리 어떤 권사님은 야구를 좋아하는데 어떤 선수, 유명한 선수 그 타율까지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손글을 더 많이 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뭔가에 이렇게 열중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난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 야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김성근 감독이 있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감독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한국 시리즈, 코리안 시리즈도 여러 차례 우승한 감독입니다. 최동수 선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2000년 30 나이에 이 김성근 감독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의 야구 타율이 1판 1할 9푼이에요. 1할 9푼. 1할 9푼이면 정말 못하는 성적입니다. 그런데 호된 훈련 끝에 이 최 선수가 야구 인생의 변화를 만났는데 이 김성근 감독을 만나서 2할 9푼으로 올라갔어요. 잘 모르시는군요. 하루는 일본에 갔던 김성근 감독에게 자정이 넘은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최 선수였습니다. 최동수 선수였습니다. 감독님, 동수입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냐? 그리고 넌 어디 있느냐? 예, 저 잠실 야구장에 있습니다. 아니, 집에 안 가고 뭐 타고 지금까지 거기 있느냐? 예, 감독님, 제가 오늘 경기에서 하나도 안타를 치지 못해서 지금 방망이로 안타 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꼭 치려고요. 그리고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김성근 감독 말 침묵을 깨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미친놈. 그 소리를 들은 이 최동수 선수는 뛸 듯이 기뻤다고 합니다. 야구에 미친 사람이란 표현보다 더 영광스러운 칭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야구 연습을 끝내고 그 다음날 안타를 치고 그렇게 했다는 일화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평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에 미친 사람입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 훈련에 미친 사람이라고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영적인 광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강남의 사랑의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 교회가 한국의 최대의 장로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제자훈련에 미친 목사님 바로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평신도를 깨우른다라는 책을 여러 차례 읽어보고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세계 최대 교회인 단일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육자 생활을 25년 이상, 거의 26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4년, 5년이 되어서 올해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간 지가 만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교단 30년 근속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주의 종의 길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늘 양육하고 눈물의 기도로 예수님 닮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에 한 곳에 미쳐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바울은 예수님께 미쳤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았고 그리고 예수께 붙잡힌 것을 그 미친 듯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사상이 아주 곤두르시 오로지 온 곳이 이렇게 드러난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박병선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진돗개 전도왕. 혹시 그 책 읽어보셨나요? 네, 우리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그 평신도 지도자 중에 한 분인데 진돗개는 한번 물면 놓쳐요, 안 놓쳐요? 안 놓치죠? 이분이 전도하려고 딱 작정한 사람 물었다면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별명이 진돗개예요. 이분이 순천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다닌 지 만 4년 6개월 만에 장장 750명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빈자리를 다 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박병선 그 당시에 집사님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래서 진돗개 이 전도왕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도에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좀 나왔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전이 쫙 넘칠 텐데 꿈을 꿔봅니다. 시골에서 옛날에 여러분 수도가 없었잖아요. 우물을 길었잖아요. 근데 교회, 시골 교회에 우물을 파는데도 우물이 안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포기를 해요. 포기. 알고 보랬더니 그 교회 그 마당이 그 밑에 다 돌로 됐어요. 돌로 반석으로 돼가지고 다 오다가 파다가 포기하고 파다가 포기하고 우물 파는 사람 다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계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것만 많이 주십시오. 돈만 많이 주십시오. 내가 이 우물을 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아주 당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밑에 바위가 있어서 못 판다고 그랬는데 당신이 어찌 내게 사기치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우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와, 목사님이 도전을 받았어요. 이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우물이 나올 때까지 판대. 돈 드리겠다고. 한번 파보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 바위를 깨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바위 때문에 못 판다고 다 도망가는데 바위를 깨트리고 파다가 나중에요. 바위 안에서 우물이 터져 나와 버렸어요. 이야, 얼마나 큰 교훈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뭔가에 한번 미쳐보세요. 성공하는 사람 치고 미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미쳐야 돼요. 성공을 부르는 마법과 같은 10가지 성공 사례 습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프라인에 머물러라. 온라인에 머물지 말고 가상 공간에 머물지 말고 현실 세계에 머물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는 디지털 세계보다 현실 세계에서 생각을 깊이 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버핏은 하루 대부분 독서와 사색을 하는데 시간을 썼고 빌 게이츠는 일주일에 한 번은 사색 공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온라인에 소란한 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집중을 경험하는 것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성공한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미디어 거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생각이 성공을 만든다고 강조합니다.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긍정의 힘을 발휘해 큰 성공을 이룬 케이스가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세 번째는 단 하나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뭐에 미쳐 있다고요? 단 하나에 미쳐 있다, 그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에 몰두해 애플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켰습니다. 그의 집중력과 열정은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꾸준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J.K. 롤링은 거부가 되고 실패했지만 꾸준히 글을 써 해리포터 시리즈를 완성했습니다. 그녀의 꾸준함은 전 세계를 사로잡는 마법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작심삼이 아니라 꾸준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천재가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루틴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매일 아침 운동하는 등 자신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루틴은 그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균형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루틴, 매일 갖는 이 습관, 이 인격을 낳고 삶을 낳고 사람을 변화시켜요. 제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도 이 제가 운동하는 루틴입니다. 화요일, 목요일은 언제나 100층 이상 아파트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저는 헬스장도 가지도 않고 어떤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큼은 꼭 합니다. 제가 그런 각오를 합니다. 병원에 누워있느니 운동하는 고통을 택하자. 뭐라고요? 병원에 누워있는 것보다 운동하는 고통을 택하는 거예요. 운동이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계단 빨빨 올라가는 거 땀 흘리는데 여러분 20층도 올라가기 힘들죠? 저는 130층 올라갑니다. 65층 지하를 2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하는 이유는 병원에 누워있지 않으려고, 그리고 설교하는데 비실비실하다가 설교하다가 쓰러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이 내 몸을 잘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지 목사님 비실비실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나의 루틴입니다.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섣불리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 이 루틴이 저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 버락 오바마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일단 실천하라는 겁니다. 리차드 브래드스는 일단 해보자, 이 마인드로 수많은 사람에게 도전했고 그 결과 버진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고민보다는 실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행이 답이라는 책도 있어요. 여러분, 결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잖아요. 목사님, 내 실패할까 봐 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실천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어요. 에? 여러분이 실천하고 도전해야 실패를 해도 나중에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꿈만 꾸다 죽고 말아요. 꿈 꾼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꿈을 위해서 실천을 해야죠. 그래야 그 꿈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싸워야 돼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일하세요.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워런 머피는 아주 큰 부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무분별한 소비보다는 절제와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무분별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여러분이 마구잡이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규모 있게 살아야 돼요. 규모 있게. 절제할 줄 알고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지.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어째 다른 사람을 다스리겠습니까? 어떤 대기업에서 사원을 뽑았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적은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왜 떨어진지 아십니까? 몸이 이렇게 비대해요. 그 면접관이 그랬답니다. 당신 몸도 관리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떨어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원래부터 뚱뚱한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왕골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뼈대가 오래 두꺼워서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금식하다 보니까요,
20일을 금식하고 보니 머리도 작아지더라고요. 왕골이 어디 갔습니까? 다 빠져요. 다 빠져. 자기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준 대로 다 모아가지고 배가 남산만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온갖 병이 다 들어요. 네? 날씬하게 사세요. 날씬하게. 뚱뚱한 사람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독서해야 합니다. 빌 게이츠는 매년 수많은 책을 읽으며 지식을 넓혔다고 합니다. 책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변화와 성장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실험과 아이디어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중요한 생각과 아이디어는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 참고 자료로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줄치세요 하면서 줄치면요 기억이 오래 남아요. 응?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메모하는. 성공하는 사람 뭔가 좀 달라도 달라요. 메모하는 습관. 저는 핸드폰에 늘 항상 메모를 해요. 영감이 오면은. 그래서 항상 적어요. 제가 적어. 나중에 이거 설교 자료가 되고 내 인생의 인사이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사이트는 한번 왔다 팍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 그 인사이트가 올 때, 영감이 올 때 그걸 적으십시오. 내가 사업을 하면 갑자기 인사이트 영감이 오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해요.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게 중요해요. 스쳐가는 영감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유명한 노래들 보십시오. 스쳐가는 찰나의 영감을 잡아가지고 작곡을 한다든가 여러분 작사를 한 것이 다 히트를 친 거예요. 순간에 영감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의 일기를 쓰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더 밝고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 인생이 성공 인생이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AD 62년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깨닫고 느껴지는 게 없을까요? 나는 정말 큰 도전을 받아요.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이렇게 도전할 수 있단 말인가? 오늘 한번 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보겠습니다. 자, 10절,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라는 말은 바울이 뭘 알고 싶었나요? 거기 보니까 이 문장 하나에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바울이 알고 싶은 미래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그 부활의 권능. 또 뭐예요?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알고자라는 단어를 줄쳐봐요. 알고자 하여. 바울은 그리스도를 좀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 100번 싸워 100번 이겨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알고 믿어야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죠.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죠.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뭘 감사합니까? 알아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이 5가지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가지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알고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구말리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는데 예수님도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다. 그리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신다. 그것 좀 알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목자가 돼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죄사함에서 구원하고 나를 구속해 주신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업이 되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기업을 얻게 된 사람인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된다고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정말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마음 안에 와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번 인사를 이렇게 보세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여러분, 미래의 부활만 믿지 말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난 부활을 믿습니다. 죽은 후에 반드시 부활이 일 걸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활은 믿나요? 그랬더니 현재 부활은 잘 모르겠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현재 부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에 참여해요?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나는 절대 고난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늘을 보세요. 항상 맑은 하늘만 있나요? 구름 끼는 하늘도 있고 천둥 번개가 치는 하늘도 있고 비가 오는 하늘도 있죠. 여러분, 가을에 벼가 누렇게 익으려면 여름에 폭풍을 다 견디고 띠약볕을 견뎌야 누런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따라서 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기쁨의 단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받고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광야를 거쳤어요. 광야를 거치면서 불신앙, 불순종, 교만이다. 그 쭉정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채로 흔들면 이삭 중에 쭉정이는 밖으로 빠지고 알고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내가 배웠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거들랑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고난, 어려움, 하늘나라 가면 그 영광과 비교가 안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죠. 그렇죠? 썩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을 경험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걸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살도 고난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 그 배에 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배에 풍랑이 다가오고 바람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도 잠잠케 하고 바람도 잠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바람아 멈출지어다. 여러분이 예수 가라사대 신자로 살면 돼요. 예수 가라사대.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내게 뭐가 있어요? 말의 권세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말의 권세. 이 땅에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채워주리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손의 권세가 있어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 병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병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직접 손으로 안수해.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실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살아야 돼요. 알으란 말이죠. 자, 우리 11절 같이 읽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뭐에 이른다고요? 부활.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지요? 여러분 삶 속에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이요. 중요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요? 달려가노라. 거기 예수께 잡힌 바 줄 줄 봐요. 내가 뭐에 잡혔다고요?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얻으려고 뭐요? 달려간다. 여러분 나 물어볼게요. 이 바울은 지금 예수께 잡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께 잡힌 것을 얻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뭐에 잡혔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죠. 뭐에 잡혔어요? 한번 옆 사람 물어볼까요? 당신이 뭐에 잡혀 삽니까?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세요? 목사님 나는 쇼핑에 잡혀 삽니다. 목사님 나는 스포츠에 잡혀 삽니다. 목사님 나는 알코올에 잡혀 삽니다. 이거 안 먹으면 잘 수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도박에 잡혔습니다. 이거 안 하면 내가 못 잡니다. 목사님 나는 쾌락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더러운 짓도 마다않고 합니다. 성 중독에 붙잡혔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붙잡혔습니다. 마약 중독에 붙잡혔습니다. 스포츠 중독에 붙잡혔습니다. 여행 중독에 붙잡혔습니다. 먹거리만 찾아다니는 그 먹거리 중독에 붙잡혔습니다. 뭐에 붙잡혔나요? 어? 제발 여러분 뭐에 붙잡혀 사나요? 썩어질 것에 붙잡혀 살다가 여러분 인생 끝내겠습니까? 짧은 인생. 좀 오늘 이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감옥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붙잡혀서 내 인생을 소비하고 있는가? 분초를 아껴서 살아도 아까울 인생을 크게 소비해서 왜 사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니까 그 맛을 몰라서 그러지 맛을 보면 대단합니다. 나는 맛을 안 봐도 알아요. 왜? 나는 예수님께 맛을 들었기 때문에 세상 것이 시시해 보여요. 세상 것이 시시해 보여. 귀하게 안 보여요. 세상 것이. 진짜 베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거기 뭐 뒤에 것은 뭐요? 잊어버리고라는 단어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표대라는 단어죠. 표대를 향하여. 그 다음에 그리스도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뭐요? 부름의 상이라는 단어죠. 부름의 상.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내가 달려간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김영수 목사 이 모습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나의 모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김영수 목사의 앞으로 미래의 인생은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뭘 묻지 말라고요? 무슨 유행가 가사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 묻지 말아요. 나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는 현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목사님 나 과거에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었습니다. 나 과거에 참 잘 나갔습니다. 그럼 현재 잘 안 나간다는 뜻이야. 과거에 내가 엄청난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럼 과거 지금 별로 성공 못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과거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현재가 중요해요. 여러분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미래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을 쫓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뜬구름 잡을 인생 살지 말아요. 목사님 저 너머에 건너가면 무지개가 건너가면 좋은 데가 있겠죠. 천만의 말씀.
너가 현재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너희 미래가 결정나는 것이다. 현재를 정말 성실하게 살면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오늘 뒤의 것은 잊어버려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 왔으면 이제 뒤의 것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이 말이에요. 현재를 살아라는 거예요. 현재를. 그래야 너의 미래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분명한 부름의 상을 쫓아가야 돼요. 바울은요, 이 신앙이 상급 신앙이었어요. 하늘나라 가면 내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상 받아야겠다. 이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운데서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그래서 1등을 해서 내가 상 받기를 원한다. 인생은 하나님이 부름받은 군사와 같다. 군인은 그 부른 자에게 충성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내 인생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나라에 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분의 흔적을 갖기 위해서 세상 온갖 지식도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나서. 이게 바울이에요. 이게 바울. 우리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그것이 진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분명한 상급이 하늘에 주어지는데 그러면 그 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분명한 이 상을 가지고 쫓아가야 돼요. 그리고 뜨거운 수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바라보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희미하거나 여러분이 추상적이면 절대로 안 돼요. 오늘 여기 뭐라 하겠습니까?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성경에 보니까요, 제가 하늘나라에 상이 5가지가 있더라고요. 의의 면류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신 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썩지 않는 면류관,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기쁨의 면류관, 열심히 전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말씀. 전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준대. 목사님 천국에서 항상 웃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 갔어요. 그러면 항상 스마일하고 써요. 스마일하고. 생명의 면류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시련당하고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영광의 면류관, 목회자, 주의 종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상을 위해서 쫓아갔어요. 여러분 왜 살려주신지 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삽니까? 한번 물어봐요. 자, 시작. 아니, 물어봐요. 시키면 하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의 이야기로는 내가 사명이 있어서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왜 나를 하나님이 살려줄까요? 당신 사명이 있어서 살려준 거야. 또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좋나요? 이곳이 좋습니까? 여러분 천국 안 가봤는데 어떻게 좋은 줄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국 좋으니까 다 지금 천국에 올라갈까요? 그런데도 안 올라갈 때 좋은데도.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왜 안 데려간지 아세요? 사명이 있어서. 사명 끝나면요 나이가 어린 사람도 데려가요. 사명 끝나면 데려가요. 근데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다 죽어도 비행기가 떨어져도 그 사람은 살아. 아멘 좀 하시죠. 진짜 사명이 있어 살려준 거예요. 네?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네? 진짜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운전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생명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전에 내가 얘기했죠. 나 고속도로 달리는데 하나님께서 1차선으로 가는데 내 마음속에 1차선을 빠져나가라. 그래서 빠져나갔는데 정말로 전에 시골 명절 때 내려가는데
중앙선 그 옆에 있는 트럭이 바퀴가 빠져가지고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앞에 가는 차를 쳐버렸다니까. 내가 그리 갔으면 내 차를 쳐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생명 장담 못해요. 하나님 손에 있지. 왜 저와 여러분을 살려줬다고요? 제발 좀 기억하세요. 사명이 있어 살려준 거예요. 사명이 있었어. 사명이 있었어. 사명이 있었어. 하나님이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사명 좀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 감당. 하나님 나에게 무슨 사명을 줬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거기 줄쳐 볼까요? 나를 본받으라. 야,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희 아빠를 좀 본받으라, 너희 엄마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발 아빠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빠가 별로 본받을 만한 삶을 못 살았다는 뜻이겠지. 자식들은 부모의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아요. 부모의 뭘 보고 배운대요? 뒷모습을 보고 배워요. 뒷모습을 보고 본받아요. 나는 그래서 참 내가 목사로서 우리 자녀들이 나쁜 길로 갈까봐, 아빠는 교회에서 천사처럼 설교하는데 집에서는 엉망으로 사네요. 그런 하나님 나도 안 믿겠습니다. 예수를 떠날까봐 나는 정말로 집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애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나는 차마 여러분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예수님 본받으십시오. 예수님 본받으세요. 내게는 예수의 흔적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그럴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으세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자, 우리 18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거기 줄쳐 볼까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너희들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 그 말이요. 여러 사람들이, 나는 이 말씀을 읽다가 내가 내 말로 받고 나서 통곡하고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안에 내가 들어갔더라고. 여러 사람들 안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내가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여러 차례 십자가의 못을 박았더라고. 보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못 박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때마다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원망 불평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의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내가 소름이 끼치더라고. 아,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해야겠구나. 죄 짓는 것을 밥 먹듯이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그건 정말 곤란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을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구나. 정말 여러분 그런 부분에 통회해야 돼요. 응? 다른 사람에게 전세 사기칠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 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의 아비가 바로 마귀잖아요. 여러분 정말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응? 자 19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의 마침은 만약에 십자가의 못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의 마침이 뭐예요?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배는 배교요 배신자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어디의 일을 생각해요? 땅의 일만 생각하고 썩어질 것만 쫓아다가 멸망의 자녀로 산단 말이죠. 내 신분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예요. 하늘의 시민권자. 여러분 그 말이 20절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여러분 구원받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누구와 함께 살아 이제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그럼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미국 시민권이 가장 힘이 있는데 미국 시민권자가 최고가 아닙니다. 땅의 시민권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한번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가장 지혜롭게 대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모르고 하나님 알겠죠. 그런데 성경에 의학적으로 봐도 내가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 미만 살다 갈 겁니다. 목사님 그때 가서는 또 의학이 발달돼서 더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높여가지고 150년 미만 삽니다. 좀 더 높여가지고 200년 미만 삽니다. 이 지구는 여관방이에요. 전세 기간이 있어요. 전세 기간이 120년, 150년 전세 기간 살면 떠나야 돼. 떠나야 돼. 여러분이 이것이 고향이 아니요. 전세 기간이 있다니까. 여러분 남은 전세 얼마나 돼요 이제? 전세 기간이 나는 전세 기간이 얼마나 돼요? 왕집사님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얼마나? 내가 봐주고 앞으로 한 70년 이상 전세 사세요. 전세 기간 끝나. 응? 이게 내 고향이 아니요. 내 가야 할 고향, 본향 그 어디예요? 천국이요.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지금 나그네 인생이요, 행인의 인생이요. 너무 짐을 무겁게 하고 살지 마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나그네 인생은 짐이 가벼워야 돼요, 무거워야 돼요? 가벼워야 돼. 오늘 짐 다 내려놓아요. 여기 남편의 짐, 아내의 짐, 자식의 짐, 물질의 짐, 질병의 짐 다 내려놓고 예배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 죄송해요. 다시 이고 갈게요. 이렇게 제발 좀 나가지 마세요.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져 있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면 좀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좀 맛보며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 하늘에 가서만 천국을 맛보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라고 하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느니라.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내가 하늘나라 속해 있는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소속은 하늘나라에 속해 있어요. 옆 사람은 인사하세요.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깔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써요. 뭐라고요? 어디 시민권자라고요? 하늘나라 시민권 가진 사람처럼 사세요. 하늘나라 시민권 사람. 위험에 처했을 때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으니까 죽어도 천국! 이렇게 외치고 살아야지. 하나님 나 죽으면 안 되는데요. 어떡하죠? 뭘 어떻게 천국 하면 되지?
그냥 아싸리 가, 아싸리 가. 응? 여러분, 정말 구질구질한 인생 살지 말고 내 인생이 하늘나라 시민권 가진 인생으로서 얼굴도 피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얼굴 팍 숙이고 인상 쓰고 찌든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제 이마에 주름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좋은 화장품 발라서? 내 마음의 천국으로 가지고 늘 사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인상파 딱 보면 저 사람은 지옥이 꽉 차 있구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 주권에 있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아 주는 만물의 주대가 됐어.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냐고요? 정말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되시죠. 그 아버지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나는 천국의 시민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좀 제발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세요. 그리고 하늘 시민권자로 좀 사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늘나라 시민권처럼 하늘나라 좀 그 시민 하늘나라를 좀 구경시켜주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눠주고, 네 얼굴을 보니 천국을 보는 것 같다 그래야지. 네 얼굴 보니 지옥을 보는 것 같다. 나는 너를 따라서 지옥 가고 싶지 않다. 교회 가고 싶지 않다. 그 말이요. 좀 하늘나라에 붙잡힌 사람으로 미쳤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오늘 내가 예수에 붙잡혀서 미쳤다고 그랬고 말씀에 붙잡혀서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에 미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얼굴 보면 알아. 눈이 빨개가지고 게임 하다가 눈이 빨개가지고 드라마를 밤새도록 봤다가 교회 와가지고 푹쭉 졸고 있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변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는 나 과거 살아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너희 과거가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보더라도 나 과거는 이제 다 지나갔다. 예수 안에서 나의 현재를 살고 미래에 주님이 내가 부르는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그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부터 행복하기로 시작하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행복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선택이요. 내가 주는 인생을 살 건지 받으면서 맨날 다른 사람한테 받고 인생을 살 건지. 이 받는 인생 좀 괴롭지 않아요,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좀 주고 나눠주고 베풀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베푸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나눠주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로 어깨를 딱 펴고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이렇게 살다가 가야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러분 아픈 손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찔물이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성함을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기를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믿는 자들인 이러한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부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오늘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오늘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만성두통은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이비인후과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청력은 회복될지어다. 시력은 회복될지어다. 오늘 골수는 다 회복될지어다. 허리디스크 치료될지어다. 관절염 고침받을지어다. 피부병 고침받을지어다. 간은 고침받을지어다. 위는 고침받을지어다. 팔다리다 예수님 안에서 고침받을지어다. 오 주님, 우리의 모든 병을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응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시험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